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좀 한번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학생 친구들은 지금 통역 되고 있으니까요. 그 줌 이렇게 채널 받으셔서 통역 서비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이 이제 6월 30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7월 1일. 그래서 우리가 1년 중에서 이제 딱 절반 정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보내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제가 지난주 우리 여름 리트릿을 이제 다녀왔는데요. 여름 리트릿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되돌이켜 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24년도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은혜들도 주셨고 또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전반기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떤 좋은 일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한데 지금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감사했던 거 한 가지씩만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고 그다음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옆에 친구 한번 좀 두 사람씩 짝을 지으시고요. 네. 하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가장 감사하고 좋았던 거 한 가지씩 한번 나누고 우리 좀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한 시간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잠깐 한번 나눠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았던 거, 감사했던 거 한 가지씩 한번 좀 얘기 나눠보시죠. 저처럼 수줍어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좀 걸어주셔야 됩니다. 누군가 찾아가서 좀 얘기도 해주시고.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네.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좀 재밌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좀 말씀으로 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선하고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해주시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좀 미리 광고 드리면 다음 주가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했던 것들을 오늘 봉투 하나씩 드렸죠. 거기에다가 감사했던 기도 제목들, 여러분 좋았던 것들을 좀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표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한 일이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전반기에 이렇게 감사했는데 우리가 후반기에 하나님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셀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셀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내에 있는 작은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걸 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교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그룹으로,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거기서 우리 이제 신앙을 나누고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에는 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셀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 제게 이제 세 가지 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셀 안에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여러분 셀 안에서 지금 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8개의 셀이 있거든요. 8개의 셀이 있고, 각 2개의 셀이 주일날 하나의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셀에서 소그룹에서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큐티. 우리 그 말씀을 나누죠. 큐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또 뭐 할까요? 세 가지 정도 꼽으라면 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네, 소그룹 데이트. 나가서 뭐 이렇게 같이 외식도 하고 같이 이렇게 펠로우십을 갖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서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될 건데 우리 소그룹들이 우리 안에서만 교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복음을 또 다른 이웃들에게 또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그런 전도하는 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셀 안에서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나요? 첫 번째 큐티, 그다음에 두 번째 밥 먹는 거. 그냥 쉽게 밥 먹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전도하는 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이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이게 잘 되면 좋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통 제가 주일 설교는 지금 이제 큐티 말씀 묵상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강해 설교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가는데 앞으로 제가 3개월 동안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제가 주제 설교를 하되 본문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강해 설교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제가 한 주제씩에서 그세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7월 한 달 동안은 제가 큐티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소그룹 안에서 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8월 달에는 뭐 하겠어요? 밥 먹는 얘기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주된 사역, 그것 중에 하나는 같이 교제 나누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오해도 받으셔서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먹는 거 이건 뭐냐면 천국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같이 버려진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밥 먹는 얘기 또 한 달 동안 할 겁니다. 좋죠?
네, 안 좋은가 봐요. 밥 먹는 얘기. 그리고 거기에 성찬식에 대한 얘기도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해요. 떡을 떼는 거, 잔을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도 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전도하는 거.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앞으로 소그룹 안에서 있게 될 건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했던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회심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교회가 되는데,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공동체가 했던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밥을 먹고 성찬 떡을 떼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본문으로 여러분과 좀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2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8절. 우리 본문 중에서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이니까 사도행전 본문인데 요 본문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제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땅끝으로 가는 것이 이제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이제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로마와 내가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바울 안에 이제 결단이 선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구나. 그러나 내가 죽기를 각오하네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 지금 바울은 여기 에베소 여기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가 아니고 밀레도죠. 밀레도인데 거기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도행전 20장 17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지금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인데 여기에서 그동안 자기가 눈물로 섬겼던 에베소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여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 교회를 이제 부탁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을 가면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땅 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못 볼 거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을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양떼를 보호하라. 한 번 더요. 주님의 양떼를 보호하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지금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라고 표현한 거는 구약 성경에 자주 있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를 목자로 표현하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양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양떼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양떼를 지키셨던 것처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부탁하노니 이 양떼를 이 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28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28절 저기는 안 보이는데 28절 보시면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게 감독자로 삼았다는 영적인 지도자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지도자를 삼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주님이 영적인 지도자, 목자로 세우셨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켜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양떼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여기 하나님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구속하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번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양떼다. 또 다시 한번,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세우시고 그 값을 지불하셔서 사신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그 마음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같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누가 뭐라도, 누가 교회를 비난하고, 누가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그 교회를 다 감싸 안으시고, 여러분이 지켜내시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주님의 심장, 주님의 목숨, 주님이 그토록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신 우리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도 그걸 위해서 눈물을 쏟으며 이걸 지켰고 보호하고 세웠고 그 장로들에게도 지금 그걸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1절 한번 같이 봐요.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31절.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에베소 지역에 3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했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세웠어요. 근데 어떻게 세웠냐? 마치 목자가 자기 양떼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양떼를 보호하기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추위에 떨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섬겼다. 여러분, 교회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32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교회를 이제 앞으로 지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교회를 지킬 수 있느냐? 자, 지금 내가 여러분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디에다 부탁하고 무엇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킨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냐면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지켜지냐? 주의 말씀으로 교회가 지켜진다. 가장 소중한 이 교회. 여러분이 교회죠.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뭘로 세워지고 뭘로 지켜진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이죠.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교회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움직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사탄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제일 뭐를 무너뜨리길 원하냐? 교회를 무너뜨리길 원해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항상 영적인 어떤 전쟁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됩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고 생명을 얻는 것도 사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탄도 제일 뭐를 막고 싶으냐면 교회를 막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이 목자를 통해서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그 양떼를 지키고 인도하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목자,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막대기도 있고, 그리고 양이 좀 깨끗하진 않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예수님, 좀 이렇게 여기 잃어버린 양을 다시 얻어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 또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 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주님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도구가 반드시, 그러니까 목자들은요, 이 두 가지 도구를 항상 허리춤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보고 뭐라고 하면 지팡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서 지팡이. 그 다음에 요거는 막대기. 한번 따라해서 막대기.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23편. 이걸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주님이 목자라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데 인도에 나가실 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 막대기 하면 둘 다 나무니까 이거
두 번 반복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배경 안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다른 목적이에요. 자,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Your Lord and your 이거 뭐라고 있습니까? 스태프? 예, 예, stop? 예, stop. 감사합니다. 우리 라자 아버님 되시죠? Your father?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요거는 저희 기름불,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요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는데 요 긴 거는 주로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은 양떼들을요 이렇게 인도할 때, 방향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양이에요. 성도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양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이 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이 방향으로 매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매. 또 만약에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다시 저쪽으로 가르쳐. 그러면 매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매 하면서. 자, 그래서 이 목자의 목자의 지팡이는 주로 뭐 할 때 쓰냐? 방향을 인도할 때, 또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좀 길다랗게 나왔는데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른 사진, 다른 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됐죠. 좀 구부러져 있죠,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구부러진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위험에 빠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잡으시는데 이거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서 끌어내기 어려울 때 이렇게 해가지고 목이나 허리춤에다 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양들을 방향을 지시하거나 구출할 때 이 지팡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강을 건너야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왜냐하면 양들이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무거워져가지고 막 이렇게 휩쓸려가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를 잴 때도 이 지팡이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바울이 그 양떼를 지키려고 하면서 이 모든 걸 어디에다가 지금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다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목자들이 이 양떼를 인도하거나 구출하거나 또는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지팡이가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목자의 막대기예요. 막대기 한번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막대기는 이게 둘 다 올리브 나무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되게 뭉툭하고 딱딱하게 생겼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나운 이리떼가 와가지고 공격을 하면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양떼를 칠 때도 그렇지만 이걸 지금 빗대어서 지금 영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방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험부터 구출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측정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 네? 영적인 공격들이 왔을 때 싸워서 어떻게 하냐면 양떼를 지켜야 돼. 여러분, 셀 리더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양떼, 그 영혼들을 지키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자기를 지켜야 돼. 아멘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선한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떼를 세운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이제 많은 양떼가 있는데 그 양떼를 그 주인이 직접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군 목자들을 이렇게 고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삭군 목자를 고용할 때 이 주인은 이제 하도 광야가 위험하고 먹이고 이것들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100마리를 맡기잖아요. 그럼 100마리를 맡기면 그 중에 한 20마리 정도는 손실이 날 거를 각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삭군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위험이 오잖아요. 이리 때가 오고 사자가 오고 곰이 와가지고 이를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80마리 중에 20마리 그냥 포기한다는 거죠. 근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한 마리 한 마리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또 위험에 빠졌을 때 거기로부터 지켜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구해내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영적인 전쟁의 승패, 이기고 지는 건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결판이 나요. 여러분, 모든 싸움은요,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부터 강건하게 되고 말씀으로부터 방향을 듣고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 제가 한 번만 더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2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떠난다는 건 이제 바울이 떠난다는 얘기죠. 자,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얘기하는데 사나운 이리가 와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양떼를 해치고 양떼를 물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악한 자가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30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30절 보시면 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합니다. 두 가지 공격
있는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요 막 물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부에서 그 공동체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양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목적, 자기 생각, 자기 방향을 가지고 이 그룹을 이렇게 구별해서 떼가지고 이 그룹을 데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어그러진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냐? 말씀의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냐? 첫 번째 사탄이 제일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공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아멘. 먹어야 되고 그래야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다음에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1차적으로 사탄의 공격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큐티 시작합시다. 아멘. 기승전 큐티. 마지막 결론 큐티.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아멘. 이 말씀이 죽고 사는 것이 여기 달려있다고요. 여러분 말씀 어떻게 먹어요? 큐티.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아멘. 이런 말씀은 개인적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로 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셀 안에서 그룹 안에서 여러분들끼리 나누면서 그것들이 소화되어지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사탄은 첫 번째 어떻게 해서든지 못 먹고 못 들리게 한다. 이 공격.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먹는 거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이 있는데 아까 어디죠? 여기 이거. 이게 두 번째 공격이에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사탄이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말씀 먹어도 돼. 괜찮아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드세요. 막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 먹는데 방향이 없어. 공동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면 먹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되게 교묘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엄청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요 말씀으로 양육해, 말씀으로 먹여 계속해서 성경 공부해. 근데 어디로 가 방향이? 자기가 원하는 어그러진 방향으로 끌어간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많은 이단들 많잖아요. 뭐 구원파 그분들요 성경 엄청 가르치고 집중시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가장 밑바닥에 그 방향과 그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중요한 건 주일 말씀의 그 설교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아멘. 공동체를 통해서 듣고 분별하고 같이 가는 거라.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에 딱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읽어봐요.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관심이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끊임없이 배워. 뭔가 계속 먹어요.
근데 문제는 올바른 방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많이 공부하고 많이 먹었는데 전혀 다른 열매를 내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분별력을 우리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하면 얼마나 좋은 여러분의 지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채울 수 있고 흥미를 끌 수 있고 자극적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건 방향이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듣고 함께 분별한 다음에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개인적으로 먹고 공동체적으로 듣고 셀에서 나누면서 그것이 실제화돼야 돼. 그냥 내가 들은 것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내 건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공동체에서 반드시 그거를 서로 나누면서 실천하는 것들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되 그럼 방향이 뭐냐? 우리 결론이 뭐고 우리 진짜 열매가 뭐냐?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결론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큐티하면 개인적으로 적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간혹 엉뚱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큰 방향과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올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방향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진지하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뭘 발견해요? 많은 그 지류들이 있어. 작은 물결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메인스트림, 가장 중요한 구약을 전체를 읽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거 발견하는 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거 발견하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딱 하나만 원해.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여기서 구출해 주실 그 한 분이 필요합니다. 거기로 모든 흐름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들을 계속해서 그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그 전체가 어디를 향하냐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은 뭡니까? 그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는 항상 흩어져 있던 그 진리들이 다 어디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부흥이 일어나냐면요. 여기에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아멘. 그 이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될 수는 있어. 은혜도 받을 수 있어.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서 진짜 변화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 진리가 우리한테 부딪힐 때, 여기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살 때, 우리 안에 진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심플리 교회가 이 두 가지가 분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거 두 가지 분명히 하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에 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율법주의. 율법주의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좋은 거잖아요. 말씀을 막 지키고. 근데 그 결론은 예수님이 아니 율법주의. 영지주의, 막 신비한 걸 추구할 수 있어. 영적인 걸 막 추구할 수 있어. 근데 그 결론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 아멘. 예수님이 센터가 되셔야 돼. 아멘. 예수님이 파운데이션 되셔야 돼.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주님의 양떼고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게 교회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교회예요. 아멘. 근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전체 방향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 이 방향을 갖출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실 일이 있어요. 오늘 큐티 책을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앞에 정말 머무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꼭 잘 지키세요. 주일 지키셔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하고 사랑으로 함께 나눌 수 있을지 이것들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